다니엘 10장은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이제 10장입니다. 자, 이제는 다니엘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는 아실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일대기, 그러니까 전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려져 있고, 또 7장부터는 이제 주요한 환상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여기 10장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본 환상이어서 우리가 보통 이 10장을 이제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레스가 원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3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더 지난 거죠. 다니엘은 9장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그런 그 7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고, 이제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이제 70년이 지나면 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이제 그 일이, 이제 그 기도하던 일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이 이방 땅,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국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이는 아마 거의 90세 이상, 80세에서 90세 사이 정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잖아요. 비록 고향에서 살았던 삶이 아주 짧더라도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살았겠죠. 어린 시절에 이제 그 고향 땅에 대한 추억이 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굉장히 컸겠지만 그는 결국은 끝까지 돌아가지를 못했고 이방 땅에 그냥 남았습니다. 그냥 남겨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모세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도 120세의 나이에 이제 딱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 모세도 그냥 보기만 했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돌아가지 못했고 그냥 여기 바벨론에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남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이 곧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래서 여기 남아서 또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또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포로기한 시대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 포로기한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개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학사죠.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부흥시켰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행정가죠. 훌륭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들,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것이 이제 느헤미야. 뭐 학개, 뭐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면서 회개하게 했고 또 성전을 다시 짓도록 이렇게 독려했던 선지자가 이제 학개 스가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뭔가 회중들 앞에 나와서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우리가 보는 막 선지자들,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아까 나열했던 선지자들처럼 뭔가 눈에 띄는, 뭔가 특별한, 뭔가 좀 독특한, 그러니까 독특한 건 아니지만 특별한 뭔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뭐 말을 잘 못해요. 모세처럼 막 그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중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 거죠. 아직도 포로로 끌려간 지금 다니엘은 그 땅에서, 다니엘은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은 또 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린 다니엘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보통 그렇게 하죠.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젠 좀 이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지금 90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중에 90살 근처에 가보실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은 젊을 때 할 수 있겠지만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이 가까워 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섬김이라는 거죠. 기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사명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다니엘을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다니엘에게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망해버린 것 같은 그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막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엘을 여전히 지금 그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슬프죠. 슬프지 않을까요? 그 연수도 다 알았고 내가 3년 후, 뭐 예를 들어 3년 후면 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알고 또 이렇게 환상 중에 봤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헬라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들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알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그는 좀 슬픈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 슬프게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아까 2년이 더 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동포들이 2년 정도가 지났으면 뭔가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을 좀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간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일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죠. 뭐 자신들이 살던 땅이 아니니까 아마 1세대들은 거의 아마 죽고 2세대들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던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 거기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도 뭐 개척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사는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는 거죠. 거기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뭐 거기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 못하게 했죠. 분명 고레스의 왕의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갔지만 그들이 성전을 쌓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고레스 바사 왕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모함하면서 성전을 못 짓게 했죠.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이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전 공사는 멈춰집니다. 다시 재건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5년이 걸립니다.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 나서 15년 후에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고레스가 원년에 보냈는데 성전 기물까지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칙령으로 돌아가려고 한 건데 그게 멈춰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쁠 수가 없죠.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새 이레 동안 7, 새 이레 7 곱하기 그다음에 3 해서 21입니다. 21일 동안 이제 슬퍼한 거죠.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름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기름도 안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금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식을 뭐 아예 곡기를 끊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제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한 겁니다. 90에 가까운 노인이 지금 21일 동안 세 일에 동안 이제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단장하지 않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째 달 24일의 일입니다. 5절 6절이죠. 첫째 달 24일. 이제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제 금식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이 한 사람을 보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몸은 황옥과 같습니다. 얼굴빛은 번갯빛 같습니다. 눈은 횃불과 같습니다.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습니다. 말소리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분이 과연 누굴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환상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힌트가 있다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다니엘이 본 이분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같은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요한이 본 그분과 매우 비슷한 용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본 이분은 아마 그 신약 시대 전이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을 수만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이니까 신학적인 주제들이라서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해도 단정지을 수 없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은 가브리엘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가브리엘이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칭을 기록하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성육신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다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정확히 뭐 예수 그리스도다, 뭐 천사다, 뭐 가브리엘이다, 뭐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이분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복장입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금띠는 왕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분을 본 겁니다. 7절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이 모습은 지금 다니엘만 본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못 봤는데도 지금 도망간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 모습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딱 그 모습을 보고 뭐 무서운 거죠.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했다. 나의 몸을 그렇게 표현하는. 자, 이 모습, 자, 성육신 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뭐 천사든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인자를 봤을 때 요한이 그 인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요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딱 그 영광을 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함께한 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지금 그 다니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 앞에 딱 섰는데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얼굴빛이 썩은 빛처럼 변해버렸고 힘이 다 없어지고 그 음성 들을 땐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대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즉시 하는 모습이 뭡니까? 들었더니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감사하게도 주무시는 분은 아직 못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눈 감고 주무실 수 있고 정말 피곤하다 보면 뭐 고개를 의자에 푹 숙이고 주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 제 음성에 뭐 주무실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딱 눈앞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 졸았다, 뭐 잠이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려워서 기절해 버린 거죠. 이제 졸도해 버린 겁니다. 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면 이렇게 실신하고 막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너무나 큰 두려움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 놀랄만한 일, 두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다리에 뭔가 힘이 쭉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몸에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쫙 빠진 상태. 그리고 정말 나는 그 죽은 것처럼 정말 진짜 난 지금 꿈쩍도 못 하겠고 발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룩한 지금 이 신적 임재 앞에 있다 보니 다니엘이 정말 이제 이게 놀란 거죠. 졸도를 하는 거죠. 정말 죽은 것처럼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하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실까? 다니엘을 향해서 딱 와갖고 첫 마디가 너 회개해라. 막 그 불호령을 내리실까요? 아니면 다니엘에게 막 그 졸도한 다니엘에게 내가 왔는데 너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냐? 일어나! 막 하면서 그 영광을 감추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두려워 떠는 자, 그렇게 정말 졸도해버린 자, 몸에 힘이 없어서 입이 떨어진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분이 손길이 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다니엘이 두려운 이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있어요.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날이 첫째 달 24일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 14일은 지금 24일이고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14일 6월절 다음에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6월절은
성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 신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 유월절이면 다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죠. 못 갔습니다. 앞으로도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족이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도 못 짓고 있는, 성전을 져야 거기서 예배하는데 아직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금식했다 그랬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던 그 회개의 대상, 그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딱 온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를 심판하실 분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 유리를 하나 깼는데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 그러면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기도하겠지만, 엄마가 돌아올 때 좀 화 안 내게 해주세요 하겠지만,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깨신 모습을 딱 본 거죠.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과연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나는 지금 죄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자신의 죄와 또 이 민족의 죄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하기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정말 그분을 딱 앞에 만나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1장부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헬라를 통해서 뭐 전쟁을 한다는 거, 뭐 이런 크고 무서운 일들이 펼쳐질 것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자,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그게 아니구나. 더 무서운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거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큰 은총을 받은, 큰 사랑을 받은 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요, 뭡니까?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릴 때, 그리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첫 마디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회개해라. 너 이제 계속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다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안심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지금 위로하시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록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지금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주시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결심하던 첫날. 자, 세일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세일의 동안. 그런데 첫날부터 응답이 된 겁니다. 지난주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결심하고 좋은 거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용모를 꾸미지 않고 그러면서 세일의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그 겸비함,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비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냥
설렁설렁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면 좋고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뭐 피곤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 낮추면서 자신을 누리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낮아져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 90세 된 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다니엘 그 10대 때부터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이 다니엘이, 그렇게 결연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이 다니엘이 이렇게 노인이 돼서도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21일 다 채우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게 아니라 21일 동안 기도해라, 너 작정했으니까 21일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 들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첫날부터 응답해 주신 겁니다. 네가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고는 하지만, 첫날부터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첫날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지?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중간에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죠. 아, 내 기도가 지금 올려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들고 계시구나, 얼마나 정말 뿌듯합니까? 그리고 또 무슨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홀로 남아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지를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 그래서 첫날에 응답을 했지만 막아가지고 지금 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날 당한 일을 알려주러 왔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이제 알려주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죠. 세마포 입은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하고 21일 동안 싸우느라 이제야 왔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악한 무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첫날에 바로 해주셨는데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들어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까? 그 전략을 꾸미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마귀는 전능하기 때문에 사람아, 네가 아무리 나한테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난 전능해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 것이, 전능한 거는 하나님이지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요한계시록 우리 할 때 속이는 영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대항해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 어차피 나한테 졌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아예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냥 숨어버려요. 마귀는. 차라리 나 마귀야 라고 드러내면
그래도 좀 영적인 지각을 갖고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드러나면 적이 있구나.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싸워야 되는데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게 마귀인지 마귀 사단의 영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마귀가 있다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의심받을 일 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더 악한 구렁으로 몰아넣는 거죠. 아까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인연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연을 짓지 못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단순히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전을 못 짓고 있었겠습니까? 다 맞물려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 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뒤이어서 페르시아와 헬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세상 속에서 그냥 헬라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쇠퇴하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겠지 하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계획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계획,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렵다. 난 두려워. 그리고 그냥 엎드려져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그 다니엘을 만지셔서 일으키셔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담대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도 서 있지를 못합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존재 앞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딱 계시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말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입을 열려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왜냐? 무슨 말을 해도 다니엘의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아첨이에요. 다른 사람 헐뜯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전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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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외치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이사야가 외치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내가 주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죠. 그때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로 그 이사야의 입술을 그렇게 지지잖아요. 이사야 6장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에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내 입이 더럽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제단 숯불의 입을 지져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매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소명 받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도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입술이라는 거죠.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입술입니다. 나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손길이 지금 나를 또 어디를 만진다고요? 16절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다니엘이 입술을 만지십니다. 그러면 뭔가 좀 힘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말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줬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호흡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입술 만져주셨으면 뭔가 좀 막 새 힘이 불꾹불꾹 막 솟으면서 하나님 나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자신이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던진 사람이에요. 그 결연한 의지를 살았던 신실한 주의 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나 숨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조차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몸이 안 움직여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막혀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요. 그럴 때 있으신가요? 지금 다니엘이 그 모습인 겁니다. 사자굴에도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인데, 그러한 용기, 그러한 용매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철저한 무기력에 빠졌죠, 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뭔가 결심을 했지만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 처음에는 우리가 막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 못하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한테 어느 순간 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끊어내야지 했는데 또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절규가 지금 다니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뭔가 말을 내뱉어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곧 돌아서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얘기하죠.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루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우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무슨 말로 인사를 건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너희들 다 도망갔네. 너 베드로 왜 너 나 부인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수많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후회와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힘없는 절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포로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더 큰 전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평강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어제의 고통은 오늘의 평강이 됐지만, 그러나 내일은 어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할 거라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모레에는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강이 우리 속에, 평안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을 모르면 불안한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강한 겁니다. 답이 뭡니까? 아무리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답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너는 내 아들이다. 힘내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다.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가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가 치러야 할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있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드디어 힘이 나서.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11장 12장에 이어지는 이제 쭉 이제 환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11장 12장. 자, 교회를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이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둘러싸인 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소수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상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뭐 보편적 선 기준이 있었죠. 보편적이라는 우리가 선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편적 선이라는 그 기준으로.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기준조차도 무너졌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 나에게 안 좋으면 악. 보편적 선이 이건 선이야 라고 말해도 나한테 이게 안 좋으면 그건 악인 겁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비록 소수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미움당합니다. 버림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여러 차례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렇게 손을 대시면서 사랑한다, 너는 나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이 주어진 것, 그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힘이 없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막 기도하는 적 있으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면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땐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가장 연약할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실한 기도,
우리의 그런 모든 기도, 오래된 기도,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그거에 달려있냐? 승리가 그거에 달려있냐? 그러면 승리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내라, 힘내라, 강건해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힘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혹 무기력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힘내라, 힘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